네,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는 이 기적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피아 워십의 예배 인도자로 유명한 이동선 목사님이 경험했던 기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병원에 다른 일로 잠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입원해 있었던 병원에서는 그 뇌출혈을 치료할 수 없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옮겨간 그 병원에서는 이미 이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못 깨어나고 그대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나더라도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성도들과 또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결과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그 목사님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찬양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목사님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너무나 이상하고 또 허황된 그런 이야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벨 깁슨이라는 여성이 불치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상품을 팔아 굉장히 많은 부를 이렇게 얻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애플 사이더 비네거이라는 그런 드라마로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그런 기적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동선 목사님의 경우처럼 기적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기적, 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아니면 내 상황이 나아지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참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묻혀 있지만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기쁨이 있나, 소망이 있나, 세상이 정말 좋아질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고 기술도 발전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 가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죠. 인간의 교만, 이 욕심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결국 이 인간의 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다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일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구절들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낙심되고 또 실망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실망의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실망스러운 혼인잔치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병 때문에 또 삶의 문제 때문에 특히 전쟁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바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은 슬픔이 있는 그런 병원도 아니고 장례식장도 아니라 바로 잔치자리,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즐거움이 없는 슬픈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맨날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 기독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의 자리인 잔치 자리도 가셨고 또 결혼식에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잔치를 슬프게 하거나 망친 적은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장례식은 몇 번 망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기쁨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인공인데도. 아마도 이 사람들이 특별하거나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왕궁이나 큰 무대와 같은 특별한 그런 곳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또 평범한 내 삶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성대한 주일 아침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드리는 내 삶의 예배에서도 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집, 여러분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지금 시대에서는 포도주가 결혼식에 떨어진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을 주최하는 쪽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또 결혼식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일이 잘 진행되고 모든 일이 문제가 없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주 평범한 순간을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결혼식 자리에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들은 그냥 장식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항아리였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위생을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결한 예식으로서 관습으로서 그렇게 손을 씻었던 것이죠. 자, 6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대인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통과 의식을 강조하는 종교적인 예식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들이 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 항아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도 있고 의식도 있고 전통도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이 없는 이 항아리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아귀, 즉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항아리들이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적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하셨다는 것은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시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 항아리처럼 형식적이고 포도주 같은 그런 무의미한 것들을 포도주같이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 종교나 전통 예식 이런 것들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포도주같이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그냥 죽은 게 살아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결혼식 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조금만 더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적에는 사람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이 기적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결혼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그냥 단순하게 없다, 이것을 상황을 보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하인들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문장만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죠?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대충 채우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이기 때문이죠. 만약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렇게 갖다 준 것을 맛을 보고 이게 뭐야, 물이 아니냐, 그러면 이 하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이 결혼식을 담당한 담당자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모든 하객들도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죠? 물을 떠온 하인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누가 복을 받았죠?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한 성도가 순종을 하면 교회 전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속한 이 셀 중에서 셀 원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셀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에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편에 던져라. 베드로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이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 말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단순한 물을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런데 이 기적이 그때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시키시는 사역, 특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신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도 변화시키셨죠.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또 화를 불같이 내던
그런 어부였는데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요한도 변화시켜 주셨죠.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인데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이 세리를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죠. 이처럼 변화시키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구세군에서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 거기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사관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Salvation Army라고 하니까 군대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관님이 주관을 했던 구세군 거리 집회에서 한 사람, 그것도 또 병사라고 부릅니다. 한 병사가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병사가 간증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에게 한 어린아이가 굉장히 조근조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저씨 잠깐만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제 아빠예요. 그러자 소리 질렀던 사람이 그렇게 아이가 조근조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계속 말을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아빠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또 버는 모든 돈으로 술만 마셨어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항상 울었고 맨날 아빠와 싸웠어요. 또 가끔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신발도 별로 없었고 옷도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신발을 보세요. 아빠가 사준 거고요. 또 이 옷도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이제 행복해하고 이제 집에서 맨날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아버지로 바꿔주시고 또 슬픈 가정을 기쁜 가정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기적이 보여주는 미래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기적이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숫자를 써놓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날 하지 않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써놓으셨을까요? 자, 여기에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이 영적인 암시가 있다고 많은 경우에 말을 하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이틀이 지났다는 말과 같죠. 이제 이틀이 지나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3일째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어린 양 되시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결혼식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잔치가 시작되고 또 기쁨이 넘칠 것이고 눈물도 사라지고 결국 고통과 전쟁도 다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전쟁과 갈등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죄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발전시켰지만 이 죄는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제일 처음에 줍니다. 그래서 처음은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는 고통만 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토요일에 창문을 열고 어떤 찬양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He's changing me라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이런 찬양인데 제가 그때는 이 찬양을 잘 몰랐지만 이 들을 때 음악이 굉장히 쿵짝쿵짝거리고 막 가슴이 이렇게 쿵짝쿵짝거리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이 나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었는데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신이 나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신이 날 수 있고 매일매일 변하고 매일매일 더 좋아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매일매일 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평범한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슬픔과 실망 속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